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가정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문제인 걸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각자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병든 사람들, 또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모든 삶들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7장 7절에서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의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렐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멜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사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를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이 두 방배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나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웰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매일 성경으로 하루하루를 묵상하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없는 건 중간중간에 보시기 때문에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일날, 월요일날 새벽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틀이 좀 자리가 빕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집에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미디안과 그리고 이제 다른 아멜락 주변에 있는 동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온 그 장면이고 또 싸움이 일어나는 전투의 장면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을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그 실장 그 앞에 있는 내용의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전투를 위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용사를 준비하게 하셨죠. 원래 모였었을 때는 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겠다고 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줄여가셔서 몇 명을 준비하냐면 300명 용사를 만들었습니다. 정예 부대를 만든 거죠. 그런데 싸워야 할 적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디안, 아멜렉, 그리고 여러 나라 연합군. 그래서 성경 그 앞장에 보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과 그 다음에 300명, 이게 싸움이 될 수 없는 그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의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의 용사를 줄이신 그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후에 그 승리를 자신들이 했다라고 할까봐.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300명으로 이렇게 줄였고 하나님의 하시는 전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300명을 다 준비한 다음에 기드온으로 하여금 뭘 하게 시켰냐 그러면 적지 안에 들어가서 정탐하게끔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을 했죠. 너 혼자 들어가기가 무섭고 두려우면은 너 부하인 부라랑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부라랑 같이 갔어요. 같이 갔다는 말이 뭐예요? 두렵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전쟁이다라고 기드온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걱정도 또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기드온이 그 부와 부라랑 같이 적지에 숨어 들어갔는데요. 우연치 않게 그 적지 안에서 두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져요. 적군의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꿨답니다. 근데 그 꿈이 보리떡 하나의 큰 덩어리가 자기 진영으로 막 뒹굴뒹굴 굴러오더니 거기는 자기 진영인 장막을 확 쳐서 무너뜨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또 친구인 자가 해몽을 해주기를 야 그거 분명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써서 우리 이 진영을 다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꿈이다. 해몽도 그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기드온이 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드온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참 어떻게 하나님이 싸울 건가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적지의 적병들이 주고받는 그 내용 안에 자기 이름도 나오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 이게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뭔가 확신이 서겠죠. 아마 용기가 다시 생겼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정탐하게 하시는 거는 뭐가 어디에 무슨 진영이 있나 이것이 아니라 이런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아마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300명 군사를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실까? 두려움도 가득하고 근심도 있던 기드온.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 있는 두려움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아시고 하나님이 어쩌면은 그냥 그 적지 안까지 보내지 아니하고 기드온에게 바로 즉시 이 말로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드온아 내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로 하여금 다 이렇게 아마 모든 플랜을 다 얘기하시면 그걸 끝날 텐데 굳이 기드온을 그 적지 안에까지 가게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일을 하든 또 사회적으로 돈을 벌고 일을 하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우리는 나름대로의
삶과 부딪히는 과정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근심과 걱정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도라고 부르셨고 크리스찬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역,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 부딪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이 이게 참 묘하게 이렇게 부딪힐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렇게 피어나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나 몰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뒤로 내팽개치지 않고 넌 내 일만 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또 하나님 일하는 일꾼을 불러서 당신의 일을 시킬 때에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갖고 일시키지 않아요. 모세를 불렀을 때도 어땠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한다 하셨을 때에 그는 못한다고 발뺌했잖아요. 그러니 몇 번이나 확인시켜 주고 그래도 못한다 그러니까 아론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준비된 사람 데려다 갖다 쓰지. 그지 않습니까? 못하겠다는 사람을 왜 갖다가 굳이 그렇게 걱정과 염려 근심하면서 그렇게 시키나요? 근데 하나님은 참 달라요. 우리랑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삶 가운데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또 근심과 걱정이라는 건 그거 끌어안치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 하지 않으셔요. 그거부터 해결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이기고 그런 다음에 사역하게 하십니다. 일하게 하십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먼저의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일을 맡겨주셔서 사역하기 전에 기도와 간구로 내 모든 두려움,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세움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되게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제 꿈을 별로 요즘에 안 꿔서 평안해서 그런지 꿈을 별로 안 주셨는데 꿈을 꿔서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나왔는데요.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인 것 같다. 연말을 이제 낙다운이 4개월 동안 진행이 되어지면서 교회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갖고 있던 여러 가지의 세움교회가 출발하면서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다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렇게 안착되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락다운으로 하지 못했으니까 내년 2022년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 없이는 우리는 마무리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내년을 준비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냥 다가오는 시간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탐 이후에 하나님은 기도원으로 하여금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알려주시죠. 나팔과 횃불, 그다음 빈 항아리 이 세 가지를 준비하겠습니다. 나팔을 동시에 그냥 불게 만들게 하시고 그다음 횃불 아마 밝게 빛나는 거죠. 그걸 이제 빈 항아리에 감춰놨다가 나중에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그 횃불을 들게끔 하셨습니다. 적들이 깊이 잠든 이경 지금의 자정 12시 정도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기드온의 신호와 함께 항아리를 깨뜨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소리를 질렀을 때에 깊이 잠들고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런 거 장면 보면 야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한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특히 구약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싸움을 하실 때는 번개도 내리시는 분이고 우박도 내리시는 분이고 자연의 재해, 지진도 내리시는 분이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그 미디안의 진영에 하면 돼요? 우박 내리든 아니면 지진을 내서 막 쪽쪽에서 다 빠지게 하든 그러면 게임 끝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을 깊이 묵상하며 무엇을 이용했는가를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요. 두려움이 있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고 기드온은 그 두려움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싸움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면
그 메뚜기처럼 많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 뭘 이용하냐면 그들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미디안이라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는 조명이 없었잖아요. 그냥 모닥불이 없으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곳이거든요. 자, 그렇게 잠을 자다가 갑자기 소리가 내서 깨어졌는데 햇불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밝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눈이 잘 안 보이게 되어지잖아요. 그거를 이용하고 앞 눈이 안 보이고 서로 소리 귀가 들리고 하니까 사람의 뭐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 뭘 해요?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몸부림이 결국 자기의 모든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죽이는 꼴이 되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 마음속에 갑자기 솟아나는 두려움이라는 건 이거 정말 무서운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왜 벌겠습니까?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왜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까?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 자녀를 잘 뭘 키울까에 대한 두려움, 내 노후의 인생을 잘 관리하지 못할까 봐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들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뭔가 끌어안아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그 어떤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긴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왜 염려와 왜 근심이 걱정이 생기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곧 누구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들 안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보다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보다는 나의 형편을 바라봅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사람을 통해, 문제를 통해, 나의 형편을 통해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인데 내가 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은요, 성공과 승리하는 것에 여러분 너무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드디어 그 전쟁이 다 완전 대승리를 이뤄갈 판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찔러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여기에 기드온이 하나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 그러면 300명을 모으기 전에 집에 돌려보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다 취합니다. 지금 미디안과 연합군이 다 뿔뿔 흩어졌으니까 다 나와가지고 다 쫓아가서 뭐 하라는 다 소탕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대승리이면서도 이 승리가 끝에 몰에 가서는 300명 용사로 싸워 승리한 것이 아닌 자기네들의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잔당을 다 소탕한 것으로 인한 그 승리감이 자기 것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8장 22절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방지하기 위했거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300명만 모아라 했는데 그 승리의 도치가 되고 성공의 도치가 돼서 끝까지 어떻게 다 잔멸시키자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 다 모아서 싸우고 나서는 그 승리 안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이기게 한 것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뒷부분에 보면 기드온이 그 말을 정정시키죠.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드온이 가르쳐줬지만 하나님 뭘 우려하셨냐면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유혹들,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두려운 상황들,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순간의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확 넘어뜨려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한다는 것은 뭔가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평상시에는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그것 때문에 확 넘어져 버려요. 말씀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가? 그 성령님이 늘 함께 계셔야 갑자기 찾아오는 그 유혹이든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그 문제든 뭐 할 수 있어요? 예, 성령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는 늘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의 말에, 한순간의 감정에, 한순간의 행동에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잘 처리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갑자기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들을 성령 안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